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평안한 게 큰 축복입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참 건강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지난 시일에 일곱 인이 뭐냐고 질문을 제가 받고 이 문제가 한번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계시록 5장을 좀 말씀의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다윗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7인 여러분 7인이 여러분 궁금합니까? 네. 궁금하죠. 그런데 이 계시 가운데 요한이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었는데 그 책은 한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양쪽에 아주 빽빽하게 기록된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7인으로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함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외치니까 아무도 그 책에 봉함된 인을 떼려고 하는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누가 이 책을 좀 인을 떼서 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살펴도 그런 합당한 자가 요한의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다. 여러분 이 크게 울었다는 말은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이 인을 떼줄 합당한 자가 없어서 이 요한이 아주 통곡하여 울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으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는 사자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라이언 사자입니다.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4절까지 보면 이 책에 인봉된 이 책의 인을 떼서 개봉을 해서 보여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요한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죠? 통곡하고 크게 울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일곱 인이 여러분 궁금합니까? 그런데 통곡할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이 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통곡해 봤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해서 울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겠죠? 그거 참 알고 싶다가 아니고 이것을 뗄 수 있는 적합한 자가 없는 까닭에 그는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러면 이 일곱 인으로 봉함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이 통곡하며 울 정도의 인봉된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새로운 빛으로 좀 우리가 추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알게 되면 우리도 이걸 몰랐다면 누구처럼? 요한처럼 우리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일곱 인으로 봉함되어 있다. 옛날의 책은 오늘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나 일반 그 갈대로 만든 종이에 종이에 안팎으로 써서 만든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놨을 때 그것을 일곱 가닥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긴 그 두루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일곱 번을 묶고 거기에다가 각각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것은 들춰볼 수 없는 매우 비밀적이고 아무나 보아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이외에 일곱 인으로 봉함된 어떤 두루마리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5장의 외에는 다른 어떤 성경책에는 두루마리를 일곱 인으로 봉함해가지고 아무나 뗄 수 없도록 했다는 어떤 그런 기록과 역사가 성경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말입니다. 통곡하고 울 정도면 그 안에 내용은 몰랐지만 엄청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운 겁니다. 그렇겠죠? 예. 여기는 뭐 운명이 달린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통곡하여 울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요한은 보지도 안 하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유추해 봐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시기적으로는 약 서기 70년대 내지는 80년대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이 책을 기록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바로 로마의 전성기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전성기 때에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 형벌을 받고 지금 어디에 가서 밤모 섬에 가서 기양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 무슨 이런 큰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로마인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뭐 가난한 사람들이야 별 볼 일이 없겠지만은 부자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뭐를 쓰느냐면은 유언장을 씁니다. 그러면 그 유언장에는 그 많은 재산과 그게 모든 권리, 뭐 모든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그 유언장에다가 다 기록을 하면
그것을 본인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감고는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나 또 법정 대리인을 불러서 그것을 두루마리를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인들이 자기의 인장을 줘서 봉함을 하면 만약에 이 유언했던 사람이 죽고 나면 자식들이라고 와서 이거 우리 아버지 거다 하고 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 7 증인이 입회하에 법정 대리인의 입회하에서만이 그것을 개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7인으로 그 봉함시켰던 서류는 유언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식들에게는 그 유언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아버지한테 자기가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유언장에 인봉을 했던 증인들이 하나도 없다면 자식들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이게? 이거는 통곡할 일이겠죠. 예, 이거는 자기의 아버지의 재산인 것이 분명하지만 증인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것을 개봉해서 자기가 정당한 상속자라는 것을 밝힐 만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언장을 쓴 자녀들은 그 증인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요한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함되었던 것은 유언장밖에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런데 성경에는 계시를 볼 때 바로 그 시대의 관습대로 7인으로 봉함된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이 증인들에 의하여 법정 대리에 의하여 그것이 개봉될 수 있는데 그것을 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떼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법정 대리인, 증인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이 이 유언장을 개봉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곡할, 아무도 뗄 사람이 없다면 통곡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통곡할 일이죠. 하나도 자기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마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이겼으니 이 인을 떼기에 어떻다? 합당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죠. 자, 요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이 두루마리를 인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에드 딸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되.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밭을 사고 계약서를 인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증인들이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봉을 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매 증서를 하면 한 분은 산 사람이 가집니다. 두 부를 써서. 요즘하고 계약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한 봉은 이것을 말아서 인봉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에게 인을 치게 해서 이것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여기에 기업 물을 자가 네가 기업 물을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말 이해하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고 그 경영권, 소작권을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땅은 자기 소유지만 자기가 사용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가서 그 땅을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지 못하면 자기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물어서 사가지고는 자기 친척에게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바로 구속의 경륜을 잘 설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그 룻이 자기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가서 그 남편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가서 너는 우리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니까 나를 취하여 나의 남편의 뭐를 끊어지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결국은 룻에게 장가를 가서 그래서 그 기업을 물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구속 사업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그 비유이고 그 표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유언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땅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야 되고 또 나타났다 할지라도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증인이 없으면 영원히 그 땅을 자기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는 이런 하나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두루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을 치고 봉함해서 보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만약에 그 인을 뗄 수 없는 증인이 없어서 떼지 못한다면 두 경우 다 뭐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영원히 그 땅을 돌려받지 못하니 얼마나 그 통곡할 일입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다 우리가 말 하나는 증인의 중요한 의무고 또 하나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업을 물을 자가 나타나도 또 누구가 없으면 증인이 없으면 이것도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중요성은 알지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하는가?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가운데서 그는 아마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5편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늘이다. 땅은 사람에게 주었도다. 예,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호와의 하늘이다.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사람에게 사람의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은 사람의 것인데 그만 이 땅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기를 당했던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물려준 겁니다. 누가요? 이 땅의 왕이었던 아담이 그것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자기가 이 땅의 합법적인 뭐다? 주인으로 행세하는 겁니다. 행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구라고 하는 땅을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줄 때에 계약서를 쓴 겁니다. 아담이 스스로 이것을 갚든지 땅값을 지불하고 갚든지 아니면 누가 있어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친족이 나타나서 기업을 물으면 이 지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죄값을 갖고 이 지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는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것을 하늘 법정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 두루마리 인을 치고 보관한 걸 그걸 누구에게 보내주는 겁니까 이제? 요한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요한은 그 속에는 이 지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계약 조건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의미가 이렇게 좀 나타납니까?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겼으니 예, 그것을 뗄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은 바로 이기는 자만이 뗄 수 있는 자격이 조작. 여기에 증인은 그런 이 세상에 그런 증인이 아니고 어떤 증인이냐면은 이기는 자만이 뭡니까? 증인이 될 수가 있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딱 작은 말씀 속에서 뭐를 보게 됩니까? 율법 전쟁의 구속의 경륜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기는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 아담을 미혹하여 지구를 사기로 자기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회복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기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구속의 경륜의 아주 마지막 모든 장면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기는 자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인봉을 어떻게 해요? 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울음을 뚝 그친 겁니다. 왜? 그 속에 모든 것을 공개하면은 분명히 일곱 교회의 무한한 승리가 그 속에 보장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이런
차원에서 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인봉을 떼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랬죠? 네.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증인은 어떤 자가 증인이다? 이긴 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완전한 증명을 한 존재야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증인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또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유일의 자격은 그 빚을 진 자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친족이라 해요. 혈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인생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은 뭐가 됐다? 혈육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럼 구속의 경륜이 아주 잘 나타나죠. 예수님이 혈육이 된 것은 이 지구의 기업을 다시 물려받기 위하여 뭐가 되셨다? 인생을 쓰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예, 혈족이어야 합니다. 빚을 진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아,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그리고 증인이 됐습니다. 뭐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를 가져야 합니까? 증거가 돼야 돼요. 증명을 해야만이 이 인봉된 책을 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율법을 온전히 뭐 했다는? 다 순종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이 모든 표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아, 정말 이 인이 바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 속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 지구를 속량하시고 이 지구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본래 누구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은 곧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증인이 되셔서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인봉을 어떻게 해요?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처음 보는 계시 장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곡할 일 아닙니까? 네? 이 통곡하는 의미를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인으로만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돌려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이 되었다면 해방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땅을 잃었다면 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는 그 일을 이루어낸 일에 그가 바로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시록의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뗄 수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증인. 계시록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보내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누가 편지했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뭐가요? 증인. 여기 과거에는 그냥 우리는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은 뭐 증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인과 관련하여 생각해 봤을 때 이 증인이라는 의미가 좀 더 어떻게 합니까? 좀 새롭게 빛으로 자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지구의 모든 상속권을 우리 인간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증인이 되시고 기업을 물려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오셨다. 그런데 일곱째 교회에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참된 증인은 어떤 자여야 된다고요? 참된 증인의 특징이 뭡니까?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긴 그 증인이 몇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까? 일곱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증인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증인으로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대의 소망 129페이지 가운데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왜? 누구한테 물려받은 겁니까? 이 지구의 통치자 아담으로부터 사기를 쳤든 말든 어쨌든 계약을 하고 자기가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절만하면 나는 이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개념이 살아나죠. 사단이 이 지상의 통치권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에게 내가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 아니냐, 바로 내 계약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한 분은 하늘의 법정에 그것이 뭐 되어 있다? 봉함되어 있는데, 그 기록 속에는 증인이 나타나면 그 땅과 기업 물을 자에게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기업 물을 자 증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까요, 못할까? 그것이 사단이 주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 증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차적인 증인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아무도 그런 증인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한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서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겨야 되고 혈족이 되심으로 정당하게 이 지구의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 얼마나 소상하게 현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기를 통하여 거짓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 아담의 통치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구는 누구에게 넘어간 겁니까? 그러나 이것은 증인이 나타나면, 또 기름 부을 자가 나타나면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기록이 봉함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도 뗄 사람이 없었다면 통과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멸망받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속절없이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요한처럼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믿으면 이 지구를 다시 회복받고 자기가 죄의 마귀의 종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인봉의 책의 내용을 너무 늦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인봉에 든 이 책을 악인들도 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누구처럼 통곡할까요? 요한처럼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요한처럼 우리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증인을 찾는 일이 중요하고, 또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 일이 우리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 가운데 보면,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그 봉함된 책 속에 이런 조건이 된 자들만이 그 인봉을 어떻게 해요?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증명하셨으면. 그리고 그 순종에 하여 개발된 품성의 탁월성을 보게 주었다. 예.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가보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계변에 반응할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았었다. 그는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뭡니까? 자격입니다. 불법의 죄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라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자, 그래서 이런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실물교훈 31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확실하게 하셨다. 증인의 자세입니다. 증인의 자세.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표준을 낮추려 하심이 아니요 공의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기 위함이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그 모든 완전한 품성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 되셨기 때문에? 한결같이 사람인과 같이 됐기 때문에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증명하고 증거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나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이 봉합된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봉합된 책의 내용은 그 인을 떼어서 예수님이 다 하고 우리를 하늘에 막바로 데려온 게 아닙니다. 인간도 자신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간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이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이 인으로 봉합된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증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참된 증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핑계와 변명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참된 뭡니까? 증인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기름 묻을 자가 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봉함된 인 속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누가 필요합니까? 증인들, 14만 4천인이. 이 봉함된 책의 내용의 골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가룟부역은 기별 3권 139페이지에 우리는 예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을 반박하시면서 실제적인 사실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는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 인봉된 책을 개봉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뭡니까? 증거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사는 인류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이 가능함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을 향상시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시작하신 분이 맞으실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 자신과 같이 완전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이 이 바로 봉함된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게 셋째 천사의 교회의 골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다음 안식일에 그러면 이 인 속에 인봉된 책 속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공부하면 믿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그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인봉된 책 속에는 7 교회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이 교회의 모든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을 기록되고 중요한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의 경륜이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바로 이 인봉된 책의 내용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인봉된 책의 개봉입니다.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 그 내용이 바로 이 봉함되었던 책 속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7장과 14장과 15장에 승리하는 한 무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이루실 것입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였고 그 사업을 마치실 분도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늘에 비밀스럽게 간수되었던 인봉된 책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요한이 왜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 오셔서 가전 고초를 다 겪으시고 급기야는 그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값을 지불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참된 증인이 되신 그분이 이 마지막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는 뜻던 미증을 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뜨거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허락하신 약속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특별히 병약하고 사면의 질병으로 또는 실족함으로 또는 진리를 찾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여 이날에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 거룩한 날을 지키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증인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